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다 찾으셨죠?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와 우리에게 영생이 부어주시옵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구나.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화관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신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라.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 입은 대한 무대가 내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들은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은 자니라. 내가 아테나나 빌보를 내게 보내면 디코폴리에 있는 내게 오도록 서두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지키려 작정하였느니라. 율법사 세나와 아폴로를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라.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尽力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유명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문안하노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있는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에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속자. 14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열매 있는 상속자가 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상 주시려 참으로 이렇게 열매 맺도록 모든 환경을 풍성하게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저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자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며 또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상속자로 주님의 공동 상속자로 저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맡기셨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하여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저희 모두와 열매 있는 그러한 상속자들, 공동 상속자들 다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 그러면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창조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고 무의미하게 지어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분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절에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게 지어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것들 그것이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상속자라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상속자를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에셀을 상속자로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아니하니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만스럽게 주님께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에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이면 이번 주에 있나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나온 아이가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약속하시면
그 유업을 약속한 자에게 하셨으면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 유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상을 주려는데 상 받을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업을 마련하셨는데 그 유업을 받을 자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를 예비하시고 그 상속자를 에게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세대를 그렇게 열고 하면 상속자의 지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지속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서의 상속자보다 성경은 신약의 상속자가 더 많이 언급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자, 그런 단어가 구약보다 구약에 8번이 나오면 신약에서는 18번이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상속에 대한 그런 것 더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상속자, 누가 생명의 상속자인 것입니까? 생명을 낳는 자가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낳을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내가 상속자인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내게 상속자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야 내가 상속자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동 상속자야. 내가 이 생명의 상속자로 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할 것이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상속자보다 구약에 이렇게 족보로 이렇게 나오는 육신의 상속보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상속자. 오늘 본문에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7절에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인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신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속자야. 내 신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은 소중한 신분이야. 이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 상속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상속자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상속자가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속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년 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뭐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봤는지 몰라도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이제 봄에 씨앗을 이렇게 뿌릴 것을 준비를 하고, 그렇죠? 봄에 이제 가을에 그 열매 맺을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준비를 하겠죠. 열매 맺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그 열매를 심고 또 그 심은 씨가 자라서 자라는 것을 가꾸지 않는다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농부가 심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에 주께 구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도에게, 오늘 우리가 찾아봤죠?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크레테에 남겨놓고 바울이 크레테에서 디도가 사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디도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새해 둘째 주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너는 상속자라, 공동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 주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는 열매 맺는 상속자가 되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상속자가 되려면 첫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에 있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중생, 거듭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중생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마귀의 종인 노릇하는 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마귀에게서 살아나오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중생의 의미입니다. 거듭나는 것의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성령께서 우리를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은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세상을 향해서 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소경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거짓말이 아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상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눈 멀었고 귀가 먹었고 양심이 이상하게 마비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눈 멀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없는 자다 말씀하죠. 눈이 없는 자가 뭘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죠. 그게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인 것이. 진리를
거절하였기에 눈 멀었고 비진리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일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생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죽을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죽음을 향해서 그들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열심히 하는 그것은 곧 죽는 길을 가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서 중생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을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죽은 길을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다른 사람이 사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자신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점수를 주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점수를 주는 것이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잘났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그래도 의롭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자신의 육신의 일들이 다 거짓되고 참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육신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죄로 인하여 죽고 부패하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죠?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태워질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았기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태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점수를 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멋있어. 나는 그래도 과거에 잘났었지. 그죠? 육신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그래도 멋있는 젊은 날이 있었어. 그때가 행복한 날이 있었어.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때 어떤 날이 있었어. 멋있었잖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육신의 일은 죄의 일인 것입니다. 악인의 쟁기들인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들어보세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반목한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오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하게 나타나나니 세상 사람들의 일이에요.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내 안에 있다 뭐예요?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었어. 나는 그것들을 싫어해. 만약에 그것들이 내게 묻었다면 어때요? 내게 흠이 있어. 주님께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결케 해주시라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달라고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의 일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에 점수를 주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육신의 일들을 못 박은 자들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성령의 기쁨을 세상의 기쁨과 바꾸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맛보면서 산다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란 세상 사람들이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하게 자신의 세상의 방법으로 그 기쁨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이? 기쁨을 잘 모르죠. 다 우울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나 어떻게 그 행복을, 그래도 어떤 행복을 맛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것이 자신의 마귀가 주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요. 마셔봐, 피워봐.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래 내가 좀 기쁨을 얻어봐야지. 그러면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러한 것들을 택하면 어떻게 돼요? 잠시 기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더 슬퍼지고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경험해 봤지만 우리 가운데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을 얻으려고 했을 때 가졌던 그러한 좌절감.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중생의 새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열매들,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러한 선물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알던 그 사랑을 그것은 거짓 사랑이었어. 내가
이제 중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을 때, 참 그 사랑은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야. 참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란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야. 사랑받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야.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봤지만 그 사랑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하고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지 모르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줄 줄 알면, 십자가의 사랑을 줄 줄 알면 주님께 사랑받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 내게 영생을 주셨어. 내게 열매 맺게 하셔. 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셔.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님의 사랑,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이 부족해도 저는 그것으로나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내 눈이 나를 죄짓게 한다면 제 눈을 빼버리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에 조그만 일부만 이렇게 손상이 돼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죠? 그냥 자신들이 잘못해놓고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냥 막 미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온 나라를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거기 자신의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거기 보내놓고 왜 미워하는 것이에요. 다 미운 것이에요. 자기만 고통당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거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셨기에 이 땅의 것은 풀의 꽃처럼 잠깐 폈다가 육체는 사라지지만은 우리의 혼은 영원하기에 영원한 공동 상속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라 여기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거림 그러한 것들로 빠지는 것이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러한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상속자가 되려면 중생의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앞에 4장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새 사람을 입어 열매 맺는 상속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상속자가 되려면 둘째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에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들 크레테 섬에 있는 디도를 이렇게 디도에 여러분들 섬 보셨죠? 그 섬에 있는 그 디도에게 유념하고 진력하라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디도는 유념하고 진력하려 했겠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유념하고 진력하는 것을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도로만 이렇게 봤지만은 그 섬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념하고 진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진력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는 교회의 사랑이 식어진 때이고 속이는 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크레테의 디도에게도 그러한 자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자들이 있기에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얘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해 언쟁하는 자들과 또 무익하고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과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과 이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받는 우리도 그때보다 더 심한, 더 악한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때이고 속이는 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수고를 헛되이 만들려는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 넘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는 싸움인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하여서 싸우는 그 힘,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싸우는 그 힘,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 영생을 붙잡는 것, 영원히 있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함께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매일 읽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읽는 것이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으니 행복해, 즐거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극단적으로 성경을 싫어하는 자들을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 8장 32절 말씀이 잠언 8장 32 들어보세요. 잠언 8장 32절에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인화해갖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은총을 받고 주의 은총을 받고. 은총이 뭐예요? 복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자기 혼을 해치는 자라.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혼이 망가진다 이거죠. 그렇죠?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왜요? 주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그 반대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죽음을 미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상속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된 것, 자랑스럽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서 사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끄러운 걸 자랑하고 사는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거 자랑하고 살죠. 그냥 폭력적인 거, 그 창피한 건데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이야. 그렇죠?
저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자랑을 하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저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부끄럽게 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고 풍성히 맺고 또 자랑스럽게 주님께서 자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해.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여길지 몰라도 내 마귀야, 내 종을 봐라. 이렇게 마귀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전해주지 못하면 자랑하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지를 전해주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입을 벌리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 종을 봐라.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마귀에게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상속자로 성장하는 것도 말씀이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아주 높이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아주 높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큰 성경 저기다 이렇게 놨지만은 여러분들이 저 성경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여기다 놓은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전시물로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성경 이렇게 놓은 건 여러분이 와서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찾아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높이는 것이에요. 가장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시편 119편 말씀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주님께서 길지만은 그것을 길게 높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 단어로 22개 단어로, 그렇죠? 22개의 알파벳으로 글을 주신 것을 그 22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주시기 위하여 글로 다 주셨고 그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기 위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단어로 이루어진 말씀이 그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단어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말씀은 상속자라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오늘 디도에게 크레테에 있는 장로들을 세워 말씀을 먹일 것을 먹이는 일을 할 것을 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레테인들에게 디도는 그러한 크레테에 있는 그러한 장로들을 세우고 크레테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레테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지도에서 크레테를 찾아봤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야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크레테인들에 이렇게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그 앞에 1장 12절 말씀에 보세요.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했으며 이 증거는 옳도다. 바울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크레테 사람들에 대해서 크레테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곳에 어떻게 해요? 디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도 이 증거는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레테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지만 크레테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유념하고 영적 전쟁에 유념하고 진력을 다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대상과 싸워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세상의 정치판의 혼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분도 있고, 관심이 너무 그냥 하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그냥 반반으로 나눠져 갖고, 그야말로 누가 옳은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죠. 정치판만 그래요? 종교쟁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황 죽었다고 하는 짓들 봐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자 그러한 행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도 속이는 자들이 영생을 붙잡기 위하여 말씀을 먹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먹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뒤에 영생을 붙잡기 위함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기 삼아서 싸우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 무장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영적 전쟁의 공격 무기가 무엇이에요? 말씀인 것이. 다른 것들은 방어하는 무기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훌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기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흠이 있고 점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싸움에 벌써 하기 전에 나는 패했다 하는 것이에요. 시작도 하기 전에 내 칼은 흠이 있는데 비교해볼까? 벌써 그 엄청난 세력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반드시 이기는 말씀이야. 이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도 먹었던 자에게 말씀을 먹게 하는 것, 생명의 한 번도 먹지 않았던 자에게 말씀을 먹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상속자의 일인 것입니다. 한 번도 말씀을 먹어본 자가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게 하는 자들. 그렇죠? 구령하는 것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 않으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입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영접하게 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령하는 것이에요. 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전도는 뭐예요? 그냥 전해만 주는 것이. 뭐 이렇게 틀린 건지 좀 맞는 건지 모르지만 뭐 번역돼 갖고 이게 뭐 좀 잘못 번역이 됐을지 몰라도 한번 받아봐. 그거 갖고는 되질 않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가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올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야.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너는 구원받아야 돼. 이거 그렇게 제시를 할 때 우리가 이겨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령이에요. 혼을 이겨오는 것. 그렇죠? 혼을 어떻게 이겨옵니까? 이 가장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마음을 빼앗아야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내가 많아야 되는데 그 사람 내가 돈이 많아야 그 사람 마음을 빼앗을 텐데 없으니까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면 어때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그 혼을 빼앗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진리만이 사람의 혼을 마귀에게서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구나. 나는 거짓이었어. 그것이 영원한 진리야. 나는 그것을 갖고자 해. 이렇게 된 것이에요. 비진리에서 진리로 이겨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구령이에요. 구령. 네. 혼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혼을 하나님께로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돌을 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빼앗길지 하나님께서 많이 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디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유념하고 진력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곧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합이 끝나기 바로 전인 것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해요? 새벽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죠? 시합이 끝나기 5분 전이 가장 어떻게 해요? 치열한 거죠. 그렇죠? 시합 끝나기. 그냥 90분 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0대 0이야. 연장전 30분 다시 하는데 25분이 지나서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이제 나머지 5분 죽을둥살둥 하는 거 아니겠어요? 5분. 그게 그 5분 동안에 결판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다들 지쳤기 때문에 그때 깨워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면 어떻게 해요?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때 전력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곧 이 영적 전쟁이 끝날 때가 5분도 안 남은 것이에요. 이제 곧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열매 맺기를,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열매 있는, 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이야. 열매 맺는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력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념하고 진력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게 열매 맺는 상속자가 되려면 세 번째,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헛된 것.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받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들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타락한 인간이 마귀의 종로로 탈 때 무익하고 헛된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로서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구원만 받고 열매가 없다면 구원만 받고 그냥 성경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혼을 주님께 복종시켰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는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난 것이에요. 눈을 뜨지 못했더라도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태어난 채로만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뭐 세상 사람들, 벌거벗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벌거벗으면 더 좋아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것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입혀주신 것이죠. 너는 나의 상속자야. 이렇게. 그렇죠? 구원받으면 상속자가 되지만은 상속자가 되었는데 참으로 받을 유업이 없다면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내가 다스릴 땅이 없는데 왕관만 쓰고 있어. 그것은 요즘 시대의 가짜 왕들과 같죠, 그렇죠? 가짜 왕들 많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왕도 있고 뭐 옛날 그 제국 시대는 왕들이잖아요. 왕. 가짜 왕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공동 상속자로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릴 것이 있어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에요. 다스릴 것을 안 주면서, 유업을 안 주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어요? 그러면 주님도 뭐 가짜 왕을 세우는 그런 세상과 똑같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업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왕관. 그렇죠? 5개의 면류관. 저 면류관들이 여러분 머리에 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 흉내를 내느라고 뭐 월드컵, 올림픽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짜를 씌워주고 뭐 그 씌워줄 게 이제 좀 저기 하니까 목에다 걸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좋은 열매로 복 주셨는데 사람은 그 좋은 열매를 갖고 나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로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나쁜 것들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세상인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왔기에 점점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존할 만한 가치 없는 그런 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봐봐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고 아름다워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존할 만한 가치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유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얼마가 살아요? 80억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80억을 먹이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면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도 먹이신다 말씀하죠. 새도 먹이는데 마태복음 6장에 새도 먹이는데 너희를 안 먹일까 보냐? 80억 명도 먹이시는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도 먹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인간이 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오늘 밥 뭐예요? 열매죠. 그렇죠? 밀, 빵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열매예요. 옥수수 먹고 사는 사람들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먹고서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는 것도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나무에서 나는 것, 목화에서 목화 열매, 또 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화학 섬유, 또 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돌에서 맺은 열매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그 뭐 이렇게 교묘하게 만든 그 화학 섬유보다 화학 섬유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몸에 안 좋은 거 알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면으로 된 게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맺은 게 좋은 거야. 이게 면으로 된 걸 이제 입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화학 섬유 입을지 몰라도 부자들은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지들도 아는 것이에요. 좋은 거, 면으로 된 거 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 열매입니다. 입는 거. 뭐 양털도 하나님께서 양을 주셨기에 양에서 나오는 거란 것들 아니에요? 다 열매인 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사는 집도 주고 하는 거, 쉬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 석유 제품의 열매, 금속 제품의 열매, 목재 제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모두 땅의 열매인 것입니다. 수십억이 먹고 쓰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치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악한 방법으로 욕심을 내고 자기만 가지려고 쌓아두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쌓아두니까 어떻게 해요? 부패하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 만나를 주시는 것을 보고도 아시는 것이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렇게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매일 줄 것이야.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 매일 줄 테니까 쌓아놓지 마 하는데도 몰래 갖다 쌓아놓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매일 공급해 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안 쌓아놔도 저 냉장고에 안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오래 있다가 썩어서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쌓아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그렇죠? 그러한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것이 어리석은 논쟁이고 꾸며낸 이야기이고 다툼이고 이단 종파에 속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무익한 것들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알맞은 직장을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주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장,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알맞는 직장을 주신 것이야. 또 내가 주신 직장 거기에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참으로 편안하게 마음 먹고 거기서도 일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께 하루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편안하게 세상에서 일하고 그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생명을 낳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 자랑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어리석은 논쟁에 빠지는 자들이 되고 족보 이야기, 거짓 족보 이야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율법에 대해 언쟁하고 또 무익하고 헛된 것을 쫓고 또 이단 종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 거절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절하라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안쓰럽고 또 하다못해 사랑하기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미움,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살리지만은 상대방은 내가 가진 생명으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지만은 그 사랑은 나의 생명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미워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미워하면서 혼을 이겨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말씀을 갖고 그들로 눈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한 열매. 상속자가 하나님께서 유업을 마련하셨는데 이 지구를 마련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을 받을 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을 마련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업 위에서 상속자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의 상속자라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이 상속자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을 주기 위하여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 이 땅의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짓 종교인들도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거짓말로 천년왕국을 이룬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 교회들 아파트 단지 새로 입주하면 거기 가서 서로 텐트를 치고 싸우는 것처럼
그죠? 자기 교인 만들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의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 교인 만들려고 싸우는 거죠.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지속한다면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만드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태.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의 것에 조금이라도 욕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지속한다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불순종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어색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색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스스로 성령을 떠나려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열매를 맺는 선한 일에 진력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와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찾아봤듯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믿음을 갖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리스도인은 절제해야 돼요. 아, 내가 여기서 끝 그만 해야 돼요. 그렇죠? 난 여기 그만. 뭐 세상에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세상 친구들 어디 있더라도 나는 여기까지 한 잔만 해봐. 나는 여기까지 딱 하고 딱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절제, 온유. 뭐 마귀가 공격을 해드려도 온유하게 그렇죠? 모세와 같은 온유함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 믿음, 선함, 친절하고 오래 참고 화평하고 기쁨과 사랑과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상속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상속자들이 그러한 것을 가졌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진력하는 그런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무익하고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과 같이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라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그렇죠? 진력하여야 된다 말씀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수고를 하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에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는 것을 없는 것 그거는 그 누구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것 알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심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험이
목숨을 위협받을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겨놓으셨기에, 싸워서 이겨놓으셨기에 우리는 그냥 주님만을 따라가면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수고로 인하여서 고통은 당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뻐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겪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기쁜 것이에요. 아, 내가 이겼네. 주님께서 날 이기게 해주셨네. 그 고난을 승리하게 해주셨네.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연극을 이렇게 봤지만 한랄한 포포프처럼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속자이고, 상속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도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왕인데 그들이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상속자죠?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우리가 상속자면 어떻게 해요? 유산이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상속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유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유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기쁨, 화평, 이런 걸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갖고 있는 그러한 것 미워하는 것이,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는데 그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평안하게 저들을 용서하시라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평안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견딜 수 없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평안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종들의 계계인 것이죠. 그렇죠?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열매 있는 상속자를 위한 하나의 열매 맺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의 밀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의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는 것에, 열매 맺는 방법의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내가 살아있어서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죽은 자야. 그들이 어떻게 해든지 나는 하나님께는 산자고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야. 죽은 자가 됐을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들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이겨오는, 열매를 맺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또 사고 가운데서 세상의 마귀의 계계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며 상속자로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상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심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올 한 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